네, 오늘은 사울아 사울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난 며칠간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쓰여졌던 단어, 평화, 변화, 번영 같은 단어였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지난 1월 달만 해도 자신의 책상 위에 핵단추가 있다고 우리를 위협하던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판문점에서 우리나라 대통령 네 분과 함께 식사를 하고 환담을 하고 서로 간에 덕담을 하며 공연을 보고 헤어질 때는 포옹까지 하는 아주 놀라운 기적적인 장면을 우리가 봤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고 있던 정말로 이 땅의 평화와 통일이 진짜 한 발짝 가까워 온 것 같은 그런 기쁨과 감격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일견에서는 우리가 이런 회담을 안 한 적이 없다. 선언을 한 적도 여러 차례 있다. 문제는 이게 실행이 되느냐의 문제다. 그러면서 전제가 있죠. 저 사람들 잘 안 변한다라는 겁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도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3대 세습을 통해 여전히 독재를 하고 있고 자기의 형을 독살한 사람이며 고모부를 처형한 사람이고 많은 백성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독재자임에도 분명하지요. 지난 가을 우리 교인들은 철원으로 야유회를 갔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노동당사에 가서 기도를 했고 철만은 달리고 싶다 월정역에서 우리는 통일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통일에 하나님께서 개입해달라고, 이 월정역이 있는 이것은 경의선이라고 하는데요. 이 서울에서 원산까지 있는 경원선과 서울에서 개성까지 연결되는 이 경의선 철도가 다 연결됐으면 좋겠다고 기도했는데 실제로 이번 회담에서 이 철도 연결이 합의가 됐다고 하죠. 계획대로만 된다면, 우리 소원대로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기에는 너와 나의 차이가 없이 모두가 바라는 것은 똑같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원수냐 길동무냐, 어떤 분들은 벌써 평양냉면이 아니라 평화냉면이라고 하며 냉면을 즐겨 먹고 이제 통일이 되면 인근 땅값이 오를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 심리를 가지고 떠났던 고향을 돌아보기도 한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변화될까, 과연 바뀔까 라고 하는 의심을 변화될 수 있다고 믿는 믿음으로 계속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하나 깨달은 게 있는데요. 사람이 잘 안 변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잘 안 변해요. 교육으로도 뭘로도 사실은 사람이 잘 변하지 않습니다. 애쓰고 어린이도 마찬가지고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애들은 쉽게 변할 것 같지만 애들도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 보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나나 잘합시다. 네. 남을 바꾸려 하기 이전에 내가 잘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저 사람이 정말 이상해서 바꿔달라고, 변하게 해달라고 자꾸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데 결국 나를 바꿔주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변화되지 않느냐, 그건 또 아니더라고요. 가장 많은 경우가 우리가 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좀 바꿔주시는 경우들이 있던데요. 한번 따라할까요? 주여, 저 사람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네, 그러니까 고치는 거하고는 좀 다르죠. 고치는 거는 내가 꼴 보기 싫은 거를 좀 바꿔달라는, 저 사람을 좀 눌러달라는, 이겨달라는 것이고, 사용해달라는 것은 내 마음엔 들지 않지만 저 사람을 좀 쓰셔서 어쩔 때는 나보다 더 높은 자리에도 가고 어쩔 때는 더 유용해 보이기도 하고 대단해 보이는, 그렇게 도구로 사용하다 보면 하나님이 고쳐주실 줄로도 믿습니다. 그런 거죠. 정상회담을 하는 두 사람 다 아마 싫어하는 분이 여기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 남쪽 대표도 꼴 보기 싫고 북쪽 대표도 꼴 보기 싫어. 혹시 이런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어떤 누구라도 변화되어
거룩함과 온전함과 진짜 우리가 바라는 변화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대표적인 성경 속 인물이 바로 오늘 사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도 나오지만 살기가 등등해서 아주 죽이려고, 지금도 다메섹에 왜 가냐 하면 거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들을 죽이러 가는 길이었어요. 죄 지으러 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사울이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쓸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살기 등등한 사람을 꼭 쓰셔야만 했을까?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면 5,000명이 세례받던 때입니다. 곳곳에 사도들이 흩어져서 세운 모임 공동체들이 있었고 여기도 저기도 예수를 믿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사도 바울처럼 크게 사용하시지 않고 왜 이 사람을 들어 쓰셨을까? 초대교회에 많은 분란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의심하는 거예요. 사울이 변화됐다고? 믿을 수 없어.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사울 같은 사람이 변화돼서 전도자가 됐다고? 아니야, 난 믿을 수 없어. 이게 예루살렘 교회의 분위기였어요. 왜 예수님은 쓸데없는 오해를 살 만한 그런 사람, 좋지 않은 과거가 있는 사람, 며칠 전까지도 우리 형제를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 사람을 들어 쓰시는가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지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가 임하면 누구라도 변화되고 누구라도 도구가 되어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울이 길을 걷다가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빛이 비추는 거예요. 다른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는 빛이 내 주변에 비칩니다. 예수님의 임재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그 임재를 빛으로 느낄 수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사울은 엎드러집니다. 땅에 엎드러집니다. 놀라면은 다른 것도 있는데 왜 엎어질까요? 여러분, 엎드려진다는 것은 부복하는 것이고 다른 말로 하면 꼬꾸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내가 납작 엎드려지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문화권이든 상관없이 동양이든 서양이든 왕 앞에서는 엎드려집니다. 권위자 앞에서는 엎어지는 거예요. 내가 고개를 들 수 없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엎어지는 경험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자는 엎드리는 사람이에요. 예배자는 하나님이 두렵기도 하고 그 엄청난 하나님이 내게 함께 하시고 내 안에 임재하신다는 사실이 두렵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감격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일인데 이것이 예배의 감격적인 순간인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반대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만나며 내가 엎드려지는 순간이 돼야 되는데 예배를 내가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마치 내가 예배의 감독자가 된 것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는커녕 마이크가 소리가 이상한 것 같아. 성가대가 화음이 맞았다 틀렸다 하는 것 같아. 스크린에 글자가 오자가 난 것 같아.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 자체가 엎드리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예배당에 와서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갖고 가장 집중해야 되는 것은 건물도 아니고 옆 사람도 아니고 분위기도 아니고 오직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것이 춥던 덥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굴속이든 초가집이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엎드림의 감격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있느냐 없느냐가 오늘 예배에 성공하느냐 마느냐인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엎드려짐이 없으면 우리는 예배를 수년간 드려도 그건 습관일 뿐인 거예요. 우리 속에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래서
이 강렬한 임재를 느끼는 엎드림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몇몇 교회를 방문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가 한 교회를 방문했는데 그 교회 역사가 올해로 123년이 됐다는 거예요. 아, 우리 교회보다 역사가 배나 긴 한국 개신교회 역사가 그 비슷한데요. 와,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123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교회가 이제 뭐 사람이 이렇게 많이 사는 동네가 아닌 시골 지역에 있는 교회여서 그래도 이제 뭐 많은 거죠. 한 주일날 한 80명 정도 모인답니다. 그래서 이 담임 목사님이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 담임 목사님 연세가 올해 55. 그런데 80명 중에 자기보다 나이가 젊은 사람은 4명이래요. 그 4분이 다 자기 가족이랍니다. 이제 그런 교회인 거예요. 되게 뭐 시골이고 고령화가 있으니까 그런 교회죠.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오늘은 우리 집사님이 드럼 치셨는데 거기는 80 되신 할머니가 드럼을 치신답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배우고 피아노도 85 되신 치시고 그리고 젊은 청년들은 70에서 75세 되는 이 청년들이 이제 교회 종탑에도 올라가시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교회 분위기인 거예요. 그런데 역사가 123년이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이 교회는 5대 신앙이 출석을 한답니다. 5대. 대단하죠? 출석하시는 분들이 그런 거니까 뭐 60대 이상만 이제 많고 그러니까 더 밑에도 아마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5대 신앙은 축복입니다. 5대 신앙은 참 감사한 일이고 자랑할 만한 일이죠. 자손들도 아주 참 잘 됐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본인 교회를 뭐라고 한 줄로 설명을 하는데 뭐라고 설명하느냐 하면 우리 교회에 있는 거 2가지를 딱 한 줄로 5대 신앙 3대 원수가 있답니다. 이해가 됐어요? 5대 신앙 3대 원수. 대를 이어 원수인 집안들이 있는 거예요. 그 무슨 말입니까? 목사님들이 이제 설명 듣다가 이제 어리둥절한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는 100년 넘는 역사이기 때문에 여기는 뭐 고향보다도 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싸워도 절대 교회를 떠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분들은. 네.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교회를 떠나지는 않아. 떠나는 예는 단 하나, 죽어서 떠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 때부터 싸움이 난 가문들, 다 그 동네 사시니까 다 이웃이고 뭐 혈연 관계도 있고 사돈 관계도 있고 다 이런 관계 속인데 그런데도 한번 싸워서 틀어진 게 대를 이어 내려가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집안 저 집안은 서로 점심을 먹어도 등을 대고 먹지 않고요. 서로 같이 안 먹고 서로 대화도 하지 않고 어떤 일도 함께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의 걱정은 오직 하나. 뭐냐 하면 저 권사는 천국 안 가죠. 왜냐하면 저 권사 천국 가면 나랑 만나야 되잖아요. 이게 유일한 고민이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여러분 기가 막혀 보이지만 실제로 이런 일들은 글쎄요, 우리 교회라고 없을까요? 우리 기독교인들 사이에 그런 일들이 없을까요? 많은 목사님들이 처음엔 어리둥절하다가도 그 다음에 고개를 끄덕끄덕 합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이 설명을 하시다 그러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더래요. 이 집안을 이제 화해를 시키긴 해야 되겠는데 기회가 없었어요. 그런데 거의 90이 다 되셔서 이 권사님이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임종 예배를 드립니다. 임종 예배를 드리면서 권사님, 이제는 이 권사님하고 한번 만나시면 어때요? 제가 모시고 올게요.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임종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 그건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그러시더래요. 마지막 힘을 다 뽑아서 그건 안 돼요. 그러시더래요. 그러면서 임종 예배를 몇 번 드렸느냐? 그 다음 달로 또 드리고 그래서 6번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6번 드릴 때에 드디어 이제 숨이 정말 이제 끊어지실 때가 되니까 본인의 다 기력이 쇠하니까 모시고 오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90세 된 권사님하고 이제 89 된 이 권사님이 만나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제 수십 년 만에 이제 손 잡은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뭐라고 그러시느냐 하면 우리 교회는 자랑할 게 참 많지만
조금만 더 있으면 역사만 자랑하는 교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역사만 자랑하는 교회. 역사가 긴 거는 분명히 자랑할 만한 일입니다. 그리고 처음 교회가 123년에 세워졌을 때 얼마나 많은 분들이 피를 흘리고 재산을 바치고 헌신하고 애썼는지 몰라요. 그러나 100년이 지난 이후에 그 후손들 여전히 교회에 있지만 이들에겐 무엇이 없는가? 이 엎드러짐이 없더라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교회 생활을 했고 평생토록 교회 생활을 했는데 다 알고 있고 다 경험했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 앞에 엎드러지는 경험은 이제는 아주 옛날 일 같고 화석처럼 되어서 더 이상 예배의 감격이나 구원받은 감격이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두려움이나 천국에 대한 소망은 그저 내가 가서 편안하게 쉴 곳이지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두려움은 1도 없는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과연 남의 이야기만일까요? 저도 사실 두렵습니다. 우리 소양교회 좋은 게 참 많고 자랑할 만한 것이 많지만 아무리 자랑할 것이 많다 할지라도 이 시간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예수님 앞에 엎드려지지 않으면 예수님의 음성 듣지 않으면 다른 것들은 다 아무것도 아니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예수님 만나기를 갈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이 내게 오셔서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죠. 사울아 사울아. 여러분 그 음성이 들리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름을 2번 부르면 꼭 큰일이 나더래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모세야 모세야,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설명을 듣고 보면 또 그럴듯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울아 사울아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울을 지명하여 부르시는 것이고 사울을 아신다는 것이고 사울을 선택하셨다는 것이고 사울에게 그 음성이 들렸다는 것,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관심이 있으신데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부르시는, 내 이름을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는 마음의 문과 영의 귀가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음성을 들으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음성이 들리는데 어떻게 죄를 짓고 어떻게 딴짓하고 어떻게 게으르게 살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귀를 막는 거예요. 마음을 닫는 거예요. 몸은 여기 와 있는데 주의 음성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저 다 아는 척 앉아있고 다 경험했던 척 앉아있고 나는 상관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나하고는 상관없고 저 사람하고만 상관이 있다. 여러분 이 순간 우리 귀에는 전혀 들리는 게 없는 겁니다. 사울이 이름을 듣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주여 누구시니까? 어떻게 주여라고 말하고도 누구냐고 물을 수가 있습니까? 주님이라고 말해놓고는 누구냐고 질문한다면 주님을 모르는 것입니까? 아니면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입술이 주여 주여 외치기만 하고 실제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한 번도 주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도 않고 들어본 적도 없고 만나본 적도 없는 그리스도인들, 이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몰라요. 주여라고는 하면서도 누군지 모르고 신앙생활 한다면 이거만큼 불행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은 나의 구세주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동행자이고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시고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음성 들으면 삶이 변화됩니다.
낙심과 절망에서 희망과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누군지 알게 되면, 음성을 듣고 그분이 누군지 알게 되면 그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아는 것처럼 그 목자를 따라가고 인생의 방향이 올바르게 되며 성결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거 원하잖아요. 그거 소원하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음성 듣기를 소원하면서도, 여러분, 왜 우리는 소원한다 말하면서도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합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과 사울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사울은 살아계신 예수님 만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직접 박해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박해했다는 걸 누굴 박해했다는 겁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한 거예요. 교회를 박해한 거예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할 때 그 예수님의 전제는 뭐냐 하면 교회가 예수님인 겁니다. 교회와 예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곧 예수를 박해하는 일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를 섬기는 일은 곧 무엇입니까? 교회를 섬기는 것이 예수를 섬기는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말로 이때 이후로 사울이 완전히 달라지는데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에서 교회를 세우는 사람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죽이는 사람에서 복음 전하는 자로 변화된 것이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울의 사건인 거예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변화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또 내가 사랑하는 나의 가족 중에도 이런 변화가 필요한 사람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삶의 변화, 목적의 변화, 태도의 변화. 여러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데에서부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혹시 이럴지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사울이니까 길거리를 가다가 그렇게 꽝 하는 드라마틱한 경험을 했지. 나는 30년, 40년 교회 다니면서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실제로 성경에서 이런 사울과 같은 변화와 선택은 아주 특별한 경우입니다. 대부분은 이런 초자연적이거나 이런 특별한 경험이 아닌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또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도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하면 10절에 나오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아나니아는 동명이인으로 3명이나 나오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할 때 그 아나니아가 있고요. 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는 다른 아나니아가 이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칭찬받을 만한 것이 많은 경건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나니아는 이 당시에 교회의 지도자고 나중에 사울을 편들어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사울을 안 믿는 거예요. 야, 사울이 변하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사울 믿지 마. 사울 때문에 누가 죽었어? 스데반이 죽었잖아. 사울 믿으면 안 돼. 그때에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고 복음의 확신이 있고 우리 교회의 일원이라고 하는 것을 증언한 사람이 바로 이 아나니아입니다. 이 아나니아는 어떤 극적인 경험을 한 것이라기보다는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삶을 살았던 제자였습니다. 10장으로 가면 고넬료가 나옵니다. 이 고넬료는 복음의 사람인과 동시에 구제하길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런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다 필요한 거죠. 극적으로 아주 바닥에서 아주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사울 같은 변화의 사람도 필요하고요. 남들 눈엔 잘 띄지 않지만 그러나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묵묵하게 평생토록 해나가는 아나니아나 또 고넬료 같은 사람도 우리 교회에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소양교회에 사울 같은 극적인 변화의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또 유명하진 않지만 아나니아와 같이 하나님의 일들을 묵묵히 감당해내는 사람들도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우리 대한민국이 통일이 되면 무슨 뉴스 이런 데 통일의 주역 이래가지고 당연히 정치 지도자들 무슨
어떤 장관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주목을 받을 겁니다. 그러나 주목받는 사람 뒤에 있는 기도하는 성도가 있음을 저와 여러분은 압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진정한 변화를 일으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아나니아, 이 시대의 고넬료 같은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엎드림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사람들의 변화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간다면 이것이 정말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사울이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사울이 그러고 이 다메섹으로 돌아갔을 때에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해요. 이 사흘의 기간 동안 사울이 완전히 변화되는 기간을 가집니다. 근데 왜 사흘일까요? 성경에는 이 사흘 동안의 변화를 주는 사람들의 기록이 몇 개 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했던 에스더가 3일간 금식을 하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도망갔던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예수님은 3일간 무덤에 계셨습니다. 이 3일이라고 하는 기간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기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런 3일의 기간을 통해 변화되는 역사가 우리 가정과 우리 나라와 교회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면 금식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변화되는 과정의 기간을 주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크게 쓰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변화될 수 있음을 믿고 사울아 사울아 그 음성을 듣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 시대를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